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참되는 시간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이름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참으로 기쁜 그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내리 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들 5월 한 달 동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셨나요? 다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번 다가올 6월도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기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교의 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 그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그 과정 가운데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들, 그들의 계획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그 삶의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높임 받은 자들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그 신앙을 교제할 때 하나님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중요시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참으로 그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또 정말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 다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고등부를 또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그 헌신을 다해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각자가 품은 신앙의 비전과 삶의 비전이 날마다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또 분명한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여러분 수네르고스 찬양 이렇게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날로 은혜가 더해져가는 우리 수네르고스입니다. 인도자 이제 오늘 은총이가 인도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인도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인도자만 일단은 마스크를 벗도록 할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더욱더 신앙으로 불을 지피고 신앙으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그동안 좀 나태해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예배를, 그리고 반 모임을,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 수련회를 귀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이제 신약 성경 그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랐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거의 국가에 이르렀는데,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몇 주간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 66권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전체 성경이 신약 39권,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본 적 많이 없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66권이 다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면서, 원래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내용의 반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면서 또 성경의 반 정도의 그 중요성을 차지하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과 끝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피하는 문화가 있어요. 교회 내에 요한계시록은 잘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막 짐승의 수 666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어요. 진짜 있나 찾아봤어요. 예전에 666 나와요. 666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666을 그 짐승의 숫자 표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막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가지고 영화를, 목사님 어렸을 땐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의 숫자가 있는지 이렇게 사람 머리를 이렇게 막 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럼 666이 써 있어. 그러면 그게 사탄이어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고 막 이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공포심이 조장돼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았고, 또 실제로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비유의 말씀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져다가 써서 자꾸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쓰여진 숫자를 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숫자의 전부다. 일예로 신천지가 신천지 알죠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라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의 숫자가 왜 나오냐면 12지파, 성경에서 나오는 12지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파 12지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144죠. 그리고 모든 만 백성들의 민족 숫자를 뜻하는 그 당시에 사람의 개념의 숫자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모든 민족을 뜻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무슨 뜻이냐? 바로 구원받을 만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막 차용을 하고 잘못 인용하고 막 갖다가 쓰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못하면은 안 된다, 잘못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는 그게 강했어요. 요한계시록 보지 마, 그죠? 선생님들 때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웬만하면 열어보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성경 좋은 얘기 많으니까 그거 읽으면서 은혜 받고 요한계시록을 좀 덮어두자, 나중에 신앙 성장한 다음에 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많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뭐 다른 성경 말씀과 별다르게 다르지 않은 성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평화와 공평,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먼저 살펴볼 것 중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내가 그냥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부모님이 혹은 읽으라고 해서 읽긴 읽는데, 하루에 성경 5분 읽기 그거 하면은 나중에 시상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품도 받으니까, 좋은 거 받으니까 읽긴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볼 때가 많아요. 이건 글자이고 읽으라니까 읽고 그냥 그렇게 흘려가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으면 굉장히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말씀에 언제 쓰여진 것이고, 그거 요새 좋은 성경, 웬만한 성경책들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이거를 지금 시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야, 짐승의 숫자 666 니들 머릿속에 있는지 찾아봐. 그 베리칩에 심겨져 있대, 바코드에 심겨져 있대. 그거 찍으면 그 짐승의 숫자 그거 찍지 마,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면 성경을 그렇게 조금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때는 AD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이때에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시기는 2차 기독교 대박해 기간이었어요. 기독교 대박해 두 번째 기간.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가 1차 대박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AD 64년에서 67년경, 그때가 첫 번째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기독교 2차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다신 국가였어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 내용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막 사랑의 신도 있고, 뭐 질투의 신도 있고, 그리고 승리의 신 니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그게 승리의 신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자, 다양한 신을 인정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신을 인정하는 국가였다, 이 얘기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보다 200년이나 먼저 200년이나 먼저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일본이 왜 여전히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적고 1% 미만이고 이런 줄 아세요? 일본에는 다양한 신을 인정하는 다신 국가예요. 그래서 신당이 자기 집에도 있고 집 앞에 가면 신사가 있어요. 이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다양한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신 국가였어요. 황제 아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겨난,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로마에서 봤을 때 갑자기 생겨난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만 참신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대. 황제도 필요 없대.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황제를 따르면, 다른 신을 따르면 그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의 수가 그런데 점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도 황제에게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마침 그때 1차 대박해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네로 황제 집권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한 기름가게에서 불이 이렇게 난 것으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추정했는데, 그 불은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모든 곳을 불태웠어요. 완전 불바다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냐? 민심이 흉흉해질 거 아니야. 자기의 황제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잖아요. 왜냐? 국가에 재난이 닥치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국가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국가의 원수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욕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왕이 되는, 민심이 흉흉해져. 그러면 네로 황제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이 좁아지겠죠.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 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했는데, 그때 보였던 게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기독교인들, 이거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돌려버리면,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원인의 주범이다, 이렇게 범인이다 돌려버리면, 그러면 나도 살고 왕권도 축소되지 않고 저 기독교인도 박해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네로 황제가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로마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뒤를 이어 도미티아누스 때 이런 대박해가 또 이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버지 폴라비우스 베스파사누스와 형인 티투스에 이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유대인을 잡아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노예로 동원했어요. 콜로세움, 로마인들이 열광하는 경기를 했던 곳. 사자와 사람이, 검투사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사람들의 가장 잔혹성이 나타났던 곳이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검투사끼리 싸우게 만들고 노예끼리 싸우게 만들고 피를 봐서 누군가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짐승과 사람이 싸우게 만드는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었던 게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노예로 동원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에 의한 대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어요. 잡혀가서 죽는 것도, 죽음을 당하는 것도 물론 두려웠겠지만 죽기 전까지 당해야 될 고문, 사랑하는 사람이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들, 매우 두렵고 치가 떨리는 공포였어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대로 잡혀갔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그 고문과 죽음,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땅굴을 파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그러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유대인들의 간기와 고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로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주해 오고 잡혀온 유대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대표는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며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사렛파,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나사렛파이다, 이렇게 또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이 여러 가지 소란스럽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이다. 이 나사렛파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다시 올 것이고 종말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지목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요한을 잡으러 가니까 요한이 이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백발의 그 노인이 힘도 없는 사람이 초라하게 그 군인을 맞이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노인 요한을 잡아갔어요. 요한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황제는 요한에게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로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한은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종말의 날에 이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황제가 믿지 못하니까 요한은 사형수가 먹는 독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죽지 않았어요. 황제가 그래도 미심쩍어 하니까 조금 남은 독을 병사에게 주었고 병사가 그걸 먹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요한은 죽은 사형수를 살려내었습니다. 황제는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켰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당시 반모섬은 정치범들, 아주 잔악한 그 범죄자들을 유배하는 곳으로 채석장이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 외에 사도들이나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에는 채택되지 않은 그런 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게 된 것이에요. 요한이 황제에게 잡혀가 반모섬에 유배되자 남아있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지도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져서 이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종말론이 넘쳐났어요. 이단들이 이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일은 다 때려치우고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오해한 데서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주하며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을 했는데 사명을 다하고 나서 어떻게 죽게 될지,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곁에 있던 요한이 있었는데 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주님한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봤고 이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네로에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시 대박해가 오고 요한이 또 반모섬에 유배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여기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요한이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요한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쓸데없는 비교와 관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건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베드로는 누가 수제자인지 요한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관심에 대해서 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야. 사명이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머물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를 확대 해석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하셨다. 근데 왜 안 오시지? 주님이 가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아니면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딴 일 하지 마, 공부하지 마. 뭐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 모여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종말에 대한 이런저런 극단적인 주장과 믿음이 횡행할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와 종말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했지만 이는 천사가 말한 천사의 계시나 요한이 쓴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걸 쓰도록 만든 게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름이 요한이 쓴 계시,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것뿐입니다. 보았던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래서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명령의 인도를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이는 누구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니, 바로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성령님.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그러니까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이 계시의 말씀을 써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땅의 임금인 로마 황제, 이 당시에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여길 정도로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그 황제, 로마 황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언제 불에 타 죽게 될지 모르는, 언제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고 죽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잡아가두고 죽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이제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전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이 본 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하얀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 됐는데,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엄청나게 권세가 있고 정말 위엄이 있는, 압도되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로마 황제의 손에 죽어 없어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초라했던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에 죽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고 끝나도 끝난 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내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다, 저분이 참 선생이시고 참
능력자이시다.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는데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오늘 야구하는 친구 혜성이도 있지만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야구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목표로 했던 것을 못 이루었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될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내 삶이 무너졌어요. 이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을 당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무덤 이기고 살아나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도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의 죽음까지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박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가운데 손을 놓아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없고 그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 지금 이 교회들인 것 같지만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아무런 힘도 없고 죽으면 죽게 되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7 촛대, 7 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몇 주째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우리가 같이 환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잠의 환상 속으로. 그러면서 힘들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앞서나요? 아니면 무슨 헛소리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성적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대학교 가면 그거 없을까요? 취업 문제 있잖아요. 취업하면 또 없을까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되죠. 절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고꾸라질 때가 있고 의지력이 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루 종일 헌신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주께서 어떤 순간에도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오늘 요한이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복받는 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코로나 지나갔다고 해도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그 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벽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7 촛대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 하나하나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미래를 볼 수 없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전진하기를 어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장차 오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오니,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헌금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드려지는 걸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이제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전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 장차 올 자이며 전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권세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등반식이 있는데 무려 4명이 등반을 합니다. 등반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0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1학년 김세찬, 3학년 이준서, 2학년 박상훈, 이혁수, 1학년 세찬이는 최윤수 선생님, 3학년 이준서는 4반 유진옥 선생님, 박상훈, 이혁수는 3반 김희정, 황희미 선생님만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는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할 때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회 온 지는 1주,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라 바로 등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네로 크게 대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이번에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들을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 상훈이, 혁수, 세찬이, 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지만 마음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상훈이와 혁수와 세찬이, 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낯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이 가운데 추억을 만들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등반 학생 그 자리에서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이영국 부장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재학생들은 다시 뒤로 돌아주세요.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주시고 재학생들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상호간에 경례. 자,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세요. 자,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네, 따라가세요. 선생님 따라가시면 돼요. 네, 우리 멋진 남자친구들이 넷이 이렇게 등반을 해서 너무나 풍성합니다. 자, 우리 고등부에 늘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이사를 왔든지 부모님이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이렇게 찾다가 우리 교회 오시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게 되는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나 고등부 공동체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학년 올라가면서 고등부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맨날 똑같은 거 왜 하나 싶은데 이것이 그만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가 오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하게 된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광고 볼까요? 광고 있죠? 먼저 중요한 광고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어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 따로 있으시거든요. 해야 되는데 1시 10분까지 우리 이 자리에 고등부실로 집결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 식당도 돼요. 식당에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랑 뭐 시간을 갖고 아니면 파고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되고 이렇게 있다가 1시 10분에 고등부실로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1시 20분까지 우리는 다 같이 영화부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은 여기에 오는 겁니다. 1시 10분에 잊지 말고 오시길 바라고요. 근데 아직 교육을 다 못 받은 친구들 있죠. 보충 교육이 필요한 친구들, 영상으로 보충 교육 하라고 했는데 아직 몇 명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목사님과 보충 교육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거 있잖아요. 간증서, 문답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서가 있어요. 문답지. 그거를 안 쓴 친구들은 반드시 쓰고 가야 돼요. 반드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써요. 이게 난 못 쓰겠어요. 답을 잘 모르겠는데 걱정 마세요. 다 알려줄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나눠주실 거고 알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쓰고 가야 되고, 그리고 간증에 대한 내용은 2줄 이상 써주세요. 2줄 이상.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건데 그래도 단답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2줄 이상씩 내가 주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광고 없나요? 여름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7월 25일부터 28일 날짜가 정해졌어요. 3박 4일 동안 저기 용인 양지 비전 빌리지라는 곳에 가게 될 거고요. 우리 수련회를 기도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공지는 이제 추후에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죠.
우리 송모 선생님께 나오셔서 추가 광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담당이신 우리 희정 쌤께서 찬양 집회에 대한 광고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포스터는 안 나오나요? 네, 저희가 수련회에 앞서 찬양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댄스 팀이 구성이 돼야 돼서요. 예, 지원자를 모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원은 저한테 해주시고 또 학생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은 저희가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들 푸짐한 상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수련회 전에 여러분 그냥 수련회 한 2년 동안 안 하다가 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막 대면 수련회 가자 그러면 막 뜬금없고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한 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 수련회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마음을 모으자. 이래서 찬양 집회를 할 건데 이 찬양 축제를 할 건데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파워 댄스나 이런 거를 우리 희정 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무용과 댄스를 잘 하십니다. 전문가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릴스에서 여러분들 그 춤추는 거 다 알아요. 그 끼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다 숨어 있는 거 알아요. 예인아 알았지? 악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춤 같이 하고, 그렇지? 좋아요. 이런 거 함께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되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 재밌는 건데 우리가 재미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재미를 잃어버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냥 혼자 숨어 있고 혼자서 집에서 게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재밌다는 거. 이런 데 참여하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 꼭 그리고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 손으로 붙드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르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되는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립니다. 오늘 그 세례 관련된 그 문답식이 있어요. 목사님 문답식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 교육자들, 보충자들